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3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123편 1절부터 4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아멘. 오늘 40차, 43차 41특별 새벽기도의 41제입니다. 오늘 주님의 전에 나온 여러분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하는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15편의 시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하는 표제가 붙어져 있습니다. 이 표제가 붙은 이유는 이 시편의 내용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백성들이 이제 돌아오면서 혹은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를 드리러 오면서 노래를 부르며 올라온 시편을 모으는 곳인데, 그래서 보통 이 시편을 순례자의 노래다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시편을 연구하면서 이것이 바벨론 포로 이후에 쓰인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면서도, 그러나 다 그런 것은 아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의 내용 속에서 이 123편의 내용은 바벨론의 아닥사스다 왕 때에 술 맡은 관원장으로 바로 느헤미야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예루살렘을 향해 출발을 했던 포로 왔던 1차 귀환자들이 도착을 해서 성전을 다시 세우고 성벽을 세우는 일들을 합니다만은, 재건을 하는 과정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바로 방해를 받게 되어집니다. 느헤미야는 그 소식을 듣고 슬피 울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아닥사스다 왕의 허락을 받아 예루살렘에 이제 돌아가게 되어지는데, 바로 이 예루살렘 성을 다시 쌓는데 적극적인 협조를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힘을 얻어 이 일을 진행하는데, 그때 호론 사람 산발락과 암몬 사람 노비아라는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다시 쌓는 것을 조롱을 합니다. 그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 엄청난 자존심이 상했습니다만, 그러나 그들의 조롱을 불구하고 서로를 위로하고 달래가면서 작업을 계속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산발락과 도비아라고 하는 사람이 더욱더 비방함이 조락하는데, 도대체 좀 미약한 유대 사람들이 와서 하는 일이 도대체 뭐냐? 아니, 스스로 자기네들이 견고하다고 생각하고 저희를 하나? 저렇게 해서 저기서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가? 저렇게 열심히 일하는 걸 보면 하루 만에 저것을 끝내려고 하는가? 아니, 지금 흙무더기가 되어 있는 저 땅에서 무엇을 해보려고 하는가? 아무 이러한 비난이 쏟아졌어요. 암몬 사람 도비아는 저렇게 건축해가지고 저거 여새끼가 올라가도 무너질 것이야 하면서 느헤미야 4장 1절부터 3절을 보면 비아냥거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3절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심한 멸시가 넘치.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성벽을 수축하는 일들을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해서 일을 하게 되어질 때에 조소와 멸시가 그들에게 임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귀로만 듣고 그냥 많은 것이 아니라 자기의 영혼에 넘쳤다는 것은 상처를 입었다는 거예요. 단순한 정신적 상처가 아니야. 이건 영혼의 상처를 입은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를 돌려 보내신 것은 바로 이 일을 완성케 하시려고 보냈는데 도대체 저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보니까 하나님 너무나 괴롭습니다. 단순히 육적인 게 아니에요. 정신적인 게 아니에요. 영적인 아픔까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에 보면 내 영혼에 넘친다는 것은 뭐예요? 바로 대적들이 조롱하고 저주하고 방해하는 것이 바로 흡족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시편의 상황을 좀 이해해야 됩니다. 바벨론에서 서러운 노예 생활을 하다가 어렵고도 힘들게 고국으로 돌아왔어요. 남은 거 아무것도 없어요. 가진 것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공사가 중단된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다시 그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조롱, 욕설, 누명을 씌워가면서 원수들은 공사를 방해해요. 도대체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러한 아픔 속에서, 이러한 고통 속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귀한 교훈입니다. 1절 보십시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어디에 계셔요? 그 주님은 하늘에 계셔요. 그래서 내가 눈을 들어서 주께 향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편 122편에도 우리가 고백했잖아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눈을 들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눈을 들어 주를 보라는 말씀이 자주 나옵니다. 무슨 의미인가? 우리 교회는 1991년 5월 12일에 시작해서 이제 23년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깨달은 것은, 목회라는 것이 뭐냐? 여러 가지의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만은 목회는 고개 돌리기. 물론 이곳에 오게 되어질 때에 저희 가족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를 시작했습니다만은, 그러나 교회가 진행이 되어지면서 많은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 분명해요. 그러나 목사가 잘못 실수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많은 성도들과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 분명하지만 그러나 사람을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 가지의 일들을 하고 여러 가지의 현장 속에서 많은 사역을 이루어야 돼요. 그런데 그럴 때에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고개를 돌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고개 돌리기예요. 우리가 진정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고개를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당할 때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이 일을 누가 도와줄까? 남편인가 아내인가 아니면 자식인가 아니면 친척인가 아니면 주변에 누가 이 문제를 나에게 도와줄 것인가? 그럴 때가 너무나 많잖아요. 그럴 때 우리의 고개를 어디에 돌려야 돼요? 하나님에게 돌려야 돼요. 그래야지만 살 수 있어요. 따라서 하십시오. 인생은 고개 돌리기다.
누구한테 고개를 돌려야 돼요? 하나님에게. 하나님에게 고개를 돌려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작정을 해요. 저는 많은 사람들의 작정을 들어봤어요. 아이를 낳았을 때에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우겠다는 이야기도 들어봤어요. 정말 그 아이를 낳을 때는 기도 가운데 낳았어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기도해달라고 해서 기도하면서 낳았어요. 40일 특별 새벽 기도를 몇 번 하면서도 아이를 낳았단 말이에요. 분명히 알죠, 저도. 온 교회가 기도했어요, 아이 달라고. 그런데 정작 지금 와서는 그 아이는 교회를 안 나와요. 처음하고 달라요, 처음하고. 사업을 시작하면서 목사님 이 사업장을 통해서 11조를 얼마 드리기를 원합니다. 끊임없이 기도하죠. 이 사업체를 통해서 어떻게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죠. 이뤘어요. 등 따숩고 배부르니까 고개가 하나님께 돌려졌던 것이 땅에 돌려져요. 자기에게 돌려져요. 아무것도 없을 때는 하나님만 바라본다고 말을 해요. 도무지 불가능하다고 얘기할 때는 주님만 바라보겠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주님만 바라봤어요. 그래서 이루었어요. 그런데 지금의 고개는 하나님을 바라보질 않아요.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의 저자들이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고백이 나오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가 보면 어떤 일이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실패할 때가 있어요. 사람들이 고개를 푹 숙이고 땅을 쳐다봐요. 어떤 사람들이 일이 잘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어져요? 야, 그래도 내 인생에 난 나라되니까 이만큼 이루지. 그 고개가 어디로 돌려져요? 자기에게 돌려진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인생에 실패를 했을 때에는 고개를 떨구고 땅을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도와줄 주님을 쳐다봐야 돼요. 그리고 어떠한 일을 이루었으면 그 잘된 것에 감사를 하면서 그 눈도 누구를 쳐다봐야 돼요? 하나님 쳐다봐야 돼요. 인생에 실패를 해도 주님을 쳐다봐야 되고 인생에 성공을 해도 주님을 쳐다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이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주를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여러분, 왜 그러면 주님을 바라봐요? 왜 주님을? 실패할 때도 주님을 바라보고 성공할 때도 주님을 바라보라고 그랬는데 곧 왜 주님을 바라봐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기 때문에. 여기에 2절 하반절에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3절에도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사복음서에 보면은 바로 하나님의 기적의 사건들이 나타나는데 그 기적의 사건 앞에는 바로 주님 앞에 요구하는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이 나타나요. 그런데 그 기도하는 모습 속에는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이 무엇인 줄 아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긍휼히 여겨달라는,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거예요. 이것이 헬라 말로 스프랑크 리조마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런데 이 스프랑크 리조마이라는 단어가 복음서에서 12번 나와요. 그런데 복음서에서 12번 나오는 이 단어가 끝난 다음에는 기적이 일어나요. 여러분, 제가 원고에는 없지만은 솔직한 고백을 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가장 목회자로서의 힘든 부분이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진정한 깊은 영적 고백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나오면 거기까지가 끝이에요. 거기까지가. 아니, 내가 뭐가 불쌍해? 그럼 거기가 끝이에요. 이만만 하면 됐지. 그럼 거기가 끝이라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정말로 영적으로 기도할 때 내가 불쌍한 존재가 되어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거기가 끝이라. 근데 저 자신도 저 자신을 생각해 볼 때에 가만히 나 자신을 생각해 보면 불쌍하지 않을 때가 많다니까. 결혼했죠. 애들 낳죠. 우리 주변의 목사님들이 그래요. 상가에서 그만큼 모이면 됐지 뭐 얼마나 큰 욕심 부리려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래요. 학교에 가서 강의도 하죠. 그래요. 내가 나 자신을 생각해 볼 때 자꾸 불쌍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니까.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정말 목회 선배들을 바라보면서 제가 느껴졌던 부분이 뭔가 하면 진정 하나님께서 자신을 불쌍하게 여기달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구나. 오늘 제가 자료를 찾아보면서 책을 보면서 놀란 것이 뭐예요? 돌아가신 옥하는 목사님인데 사랑교회에서 2만 명이 모였을 때 너 나가서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2만 명 모이면 그만하면 됐잖아요. 그런데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고자 나가는 거예요. 그러한 마음이 불쌍한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그 입으로만이 아니라 생각으로의 고백만이 아니라 정말 내 마음속에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내가 불쌍한 존재라고. 사람들의 눈에 바라볼 때는 불쌍하지 않아요. 왜? 그만큼 아이 낳고 그만큼 먹고 사는데 뭐가 불쌍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있을 때는 내가 불쌍한 존재로 입술만의 고백이 아니라 영적인 깊은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고백을 해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뭐가 불쌍한 존재입니까? 이방인으로서 다른 나라에 가서 술 맡은 관원자까지 됐으면, 요즘 말로 말하자면 청와대까지 들어갔으면 그 말하면 됐지 뭐가 불쌍한 존재예요. 그리고 왕으로부터 칙령을 받고 돈도 주고 성벽을 개축하라고 모든 재물과 함께 재료도 줬어요. 그거 가지고 와가지고 지금 일하고 있는데 뭐가 불쌍해요? 주변에 한두 사람이 뭐라고 그랬다고요? 그게 불쌍합니까? 절대로 불쌍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을 해요? 진정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불쌍한 존재가 되어져야 돼. 왜? 하나님은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니까. 다른 사람 안 도와줘요. 다른 사람. 그래서 하나님 교만한 사람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를 도와달라고 하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아야 돼요. 나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존재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외쳐야 돼요. 불쌍한 척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불쌍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불쌍한 척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힘들어요.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4절 말씀 보십시오. 안일한 자의 조소가 들려옵니다.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칩니다. 그래서 너무나 힘들고 괴롭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스프랑크르 이조망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복음서에 12번이 나와요. 12번이 헬라어로. 그리고 그 단어가 나온 다음에는 딱 응답이 떨어져요.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에 정말 불쌍하구나. 불쌍한 척하는 것이 아니라 불쌍하거나 하면 기여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오병이어의 사건이에요. 거기에 보면 불쌍히 여겼다는 단어가 나와요. 그랬더니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이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면. 또 한 가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바라봄의 자세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사람의 주님을 바라보는 태도예요. 2절 말씀 중요합니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랬어요. 여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활 습관에 바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이스라엘 사회는 두 가지 종류의 종이 있었어요. 하나는 강제로 된 종이에요. 강제로 된 종은 어떠한 종입니까? 바로 전쟁에 나가서 끌려오거나 아니면 돈에 바로 갚지를 못해서 그 집에 종이 된 종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유의 종이 있었어요. 아유, 내가 먹고 살기 힘들고 어려운데 저 집에 가서 일이나 도와주면서 내가 종 노릇하면서 주인 보니까 인격도 좋고 주인 바라보니까 아주 뭐 사업도 잘 되는 것 같으니까 내가 저 집에 가서 일 좀 해야 되겠다 해서 자유로운 종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종이든지 간에 팔레스타인의 사람들은 주인의 손을 바라봤어요. 많은 사람들이 말로써 하는 것이 아니라 손을 가지고 일꾼들에게 일을 지시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은 항상 무엇을 바라봐야 돼요? 주인의 손을 바라봐야 돼요. 저리 가라면 저리 가는 거예요. 이리 오라면 이리 오는 거예요. 그 손끝을 바라봐야 됐어요. 그 지역의 문화 속에서 쓰여진 글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랬어요. 그 이야기예요. 종이 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거예요. 왜? 무슨 일을 지킬 것인가? 아, 저리 가라면 저리 가야 되지. 이리 오라면 이리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종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거예요. 무엇을 시킬 것이, 부엌 일을 시킬 것인지 아니면 앞마당 일을 시킬 것인지. 그러니까 우리도 뭐예요? 그 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달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그 손을 바라보면서 2절에 뭐라고 말을 해요? 여기 보면 2절 하반절에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어떻게 한다고요? 기다리나이다. 기다려. 언제?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온전히 모든 것을 이루실 그날까지. 그리고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는. 그리고 우리의 상태는 불쌍히 여겨달라는. 지금은 패배한 듯 보이지만 이제 상황이 역전될 때가 있을 때라는 거예요. 지금은 실패했지만 승리할 때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지금은 무너진 것 같지만 세워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기다리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시편 123편도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 그렇구나. 내가 눈을 들어서 주를 바라봐야 되는구나. 그 주를 바라보되 어떻게 바라봐야 돼요? 주인의 손에 지시를 할 거를 기다리는 종처럼 뚫어지게 바라봐야 돼요. 아니, 조금만 눈을 돌려버렸을 때 주인이 지시를 하게 되면 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바라봐야 되잖아요. 그리고 내 상태는 어떤 상태요? 불쌍히 여김을 받는 상태. 그 상태 속에서 바라봐야 돼요. 그런데 이 상태가 언제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는. 은혜 받을 때까지. 은혜로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제가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목사님, 기도를 언제까지 해야 돼요? 뭐 갖고 기도하시는데 응답 받을 기도의 제목이 있어요. 예. 그러면 그 기도를 언제까지라고 듣고 싶으세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 기도는 응답 받을 때까지인데,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을 내놨으면 기도의 시간은 언제까지예요? 응답 받을 때까지예요. 받을 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기도의 기간은 정해졌어요. 응답 받을 때까지. 단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그 응답을 당겨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지 우리가 중간에 그만두어서는 안 돼요. 응답 받을 때. 여러분, 꼭 시편 123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을 향해서 바라보되 정말 불쌍한 그런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불쌍한 존재가 되면 그 자존의 문제고,
하나님 앞에 불쌍한 사람이 되어서 눈물 콧물 흘리면 그때부터 문제는 해결된다. 기억하시고 이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